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면서 그의 변화가 뭐냐면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 굉장히 직진형이에요. 그리고 업무 중심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중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목회를 하지 못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일을 하지 잘 못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가 이런 일도 교회에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일까?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죠.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근심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첫날부터, 너희를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원어에는 복음 안에서 혹은 복음 때문에, 즉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인간적인 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먼저 좋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교회 생활하다가도 꼭 문제가 생겨요. 먼저 시작할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났고 복음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정을 알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게 되는 이 휴머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첫 번째 만남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부닥칩니다. 이것은 부닥쳐요. 처음에는 동정이 가고 처음에는 국률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은 결국 그 국률함과 동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첫 번째 만남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볼까요? 바울의 마음이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주어진 그분들의 마음이 있는데, 또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매임,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이게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다 해도 뒤에서 뒷담화 얘기하고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 그러더니만,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더니만 결국 뭐야? 감옥 안에 갔잖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또 확정함,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이라. 너희가 나를 이해해주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함께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너희의 증인이시다, 그리고 고난받는 빌립보 교인들, 그 소아시아 땅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겠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증인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니까 너희 오해받더라도 고난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옆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때로 오해를 당하여도 그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서 돕는 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3절에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7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간직하고, 8절은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이 바울의 그리스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이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떤 형태로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 쏟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미안함, 그 보고 싶음, 그리움, 그리고 그 영혼을 떠오르면 울컥해지는 마음,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혹이라도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를 마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이렇게 여러 표현해서 바울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에게 증인된, 서로에게 돌봐주는 그 마음을 갖는 따뜻한 사귐과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영성의 열매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서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오늘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있는 오이코스인 거예요. 오이코스는 오늘날 말하면 속회예요. 성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큐티 모임인 거예요. 제자반 모였던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3, 4, 5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게 인간적인 정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그 모임, 그 따뜻함, 서로 중보해 주는 마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할 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언어들을 좀 분류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집, 이게 뭐죠? 다 교회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신약교회, 구약교회처럼 온 성경을 꿰뚫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교회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들. 자, 이런 표현은 신약에 많이 나오겠죠. 서신서에 특별히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로 표현이 되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전이란 말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의 관계할 때 표현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죠. 자,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구약은 족장 중심으로 3, 4대가 같이 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집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는 또 연령이 또 오래 살기도 했기 때문에 3, 4대가 같이 사는 게 가능했죠. 그래서 그 3, 4대 안에서 종교적인 기능, 예배적인 기능, 사법적인 치리가 일어났고 경제적인 기능도 같이 가능했던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근한 의미고, 그 가족에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 그러잖아요.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라고 하죠. 그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의 기능이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이나 노예도 그 사람의 소유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족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그 위에서 기도해 줬던 리브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이 교회의 기능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집단적인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은 신약적인 배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예요. brother. 자, 그리고 교회는 또 뭐라 그랬죠? 가운데 원 중에서 가운데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이 몸은 뭐죠? 여러 집합체의 여러 지체들의 연합이죠. 유기적인 관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은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연합이란 단어가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연합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연합은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두 번째 뭐냐면 교회 내에서의 성도 간의 연합. 자,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이룰 수가 없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자, 에베소 1장 22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다 같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것이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골로새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정확하게 나왔죠? 예수님은 몸인,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와, 교회된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함을 의미하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내가 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이 점점 깊이 있고 성숙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는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의, 나의 의,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뭐라고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단지 구원이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해받았다가도 내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아니까.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받고 고난받을 때 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났듯이,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24시간 영성이란 말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늘 묵상하고 순간적으로 육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오해하고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여기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가로 놓기를 해봤어요. 자, 뭐죠? 바로 뭐와 뭐로 가능하다. 바로 두 가지인데, 바로 믿음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몸에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가로를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을 때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접붙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기도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의 피가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감동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고요. 그렇다면 교회 내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해되시죠? 좀 더 한번 가볼게요. 자, 20절부터 25절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다 같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절대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체된 걸 주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건 이게 뿌려지는 소금, 길바닥에 뿌려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싸움박질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깨뜨리는 그 마귀의 작전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6절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여러분 그림에서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는 그 애는 뭐라 그랬죠?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은 성령의 성전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 성전이다. 그냥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성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집이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자냐? 에베소 2장 20절, 이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세워진 영인 것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다시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너희는 뭐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증인들이죠. 나중에 제자가 되었던 마떼아나, 보지 못했지만 바울도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직접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도들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말씀을 나누었던, 전하는 것을 허락받았던 선지자들이 있던 거였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만 존재하지 지금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고 자칭 목사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라고 하는 건 이건 기필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거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세워진 전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 뭐예요? 이거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주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공교회들이 가져야 될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모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단이 많고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인식하고 만들어진 게 니케아 종교회가 32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절 속에서 이렇게 381년에 콘스탄노플 회의를 통해서,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것은 그냥 외워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 뭐죠? 그는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교회의 마지막인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다는 말은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까지 교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은 두 가지인데 가장 크고 중요한 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돌, 모퉁이 돌, 예수님. 두 번째, 이 돌은 다른 돌들과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학교 때문에, 누구 혈연 때문에, 어느 동창 때문에, 어느 도시의 고향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 모퉁이 돌인 거예요. 에베소 3장 21절,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구나.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 꼭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